다시 한번 3부 목장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 변화의 속도는 분명히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여러분 있을까요? 미래에 이 가상의 교회가 존재하고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올까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또 위로받고 싶은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올까요? 그 궁금증에 답을 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일대 예배학 교수인 테레사 베르그가 쓴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좀 도전해주는 내용들이 많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독일에서 1998년 성 보니 파티우스 인터넷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 교회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심지어 상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교회가 98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4년도 지금부터 16년 전입니다. 시몬 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12주 동안 철치 오브 풀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바보들의 교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 프로젝트 이름으로 그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D 가상 현실 속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타 하나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실험을 12주 동안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본 BBC 기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이는 마치 그들이 같은 방에 서 있는 것처럼 실제였다. 오히려 그들이 여러 다른 나라들 혹은 다른 마을들에 있다는 사실이 하찮은 문제로 보였다.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이 이제는 좀 탈피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가 올 건데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공동체와 같은 것도 쌍방향성, 그리고 그 사람의 멤버십이 어떻게 인정될 건가, 그리고 그 온라인 교회에 대한 교회론만 잘 정립이 된다면 아마 우리 생애에도 이 온라인 교회, 대형 교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신학이 교회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론이 교회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의 형태가 바뀌어져도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은 바뀔 수 있으나 복음의 내용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식도 바뀔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식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건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후반기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을 함께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멈춰진 시간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본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립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 믿음의 시작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셨고 나중이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존재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을 보내자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공허와 혼돈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질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읽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읽어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읽고 계실 텐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의 기초, 믿음의 시작,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고, 두 번째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지만 보이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맛집 찾아다니시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인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보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복음의 내용은 그가 하신 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그 복음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속성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리 속의 성품성, 그러니까 사물의 성질, 특징, 이 실체의 본질적인 성질, 이런 성품과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죠? 불은 열을 가지고 있고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성을 잘 드러내면 그 불은 어둠을 밝히게 되고 추운 곳을 따뜻하게 해주게 되죠. 그런데 그 속성을 잘못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재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불의 속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가 있죠. 그 불의 속성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속성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들을 좀 찾는 가운데 재밌는 부분을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이런 명리학
뭐 제가 인정하고 있는 학문은 아니지만 명리학에서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운으로 표현했던데, 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고 물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목욕탕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내가 잘 참고 있다면 여러분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부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시,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명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물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 만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불의 기운, 그러니까 불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집에 그림을 두는데 어떤 그림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나무 그림은 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요? 불은 나무를 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이 호수 있는 거, 물과 관련한 그림을 배치해 놓으면 잘 풀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속성의 개념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속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복음의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가장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속성을 등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경을 발 아래 두지 않고, 그러니까 등불을 발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두는 것은 불을 밝히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속성을 또한 비유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다, 소금이다, 향기다,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 바뀌어진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전혀 다른 속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자에게서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그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이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성이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음의 속성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속성을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부재인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수준이 낮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5월에 이 교회에 왔는데요, 이 교회에 5월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 몇 개월의 이 청년부의 공백이 있었어요. 4개월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청년부가 잘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잘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 부재 속에서도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땠습니까? 목회자의 부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도 쓴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죠. 복음은 어떤 거냐? 복음은 둘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이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전혀 다른 속성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스의 맥락 속에서는 바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할 때는 그 앞 본문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진 속성을 가진 이들인데, born again, 다시 거듭난 이들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셨다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속성을 어떻게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될지를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본문의 시작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속성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속성을 나타낼지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오늘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하여 뭔가 남은 게 있을까요? 우리 구원이 한 80% 채워졌고 한 20% 남았으니 이제 구원을 이루라, 그 남은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제는 진행형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에서 받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룬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야 할 구원, 현재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삶,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오트버그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복음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복음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충족시키는 최소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지금 가능하다는 선포 혹은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 받은 구원, 받은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루어질 구원, 미래적 구원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한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져 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이룰 구원, 바로 미래를 두고 이야기하는 미래적 구원, 이 세 가지 의미 속에서 오늘 두 번째,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속성을 나타내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딱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좀 두려워하면서 막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이루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공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사랑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복음의 속성을 드러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을 향한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처음 만나 느꼈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첫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나 느꼈던 수줍고 설레이는 그때가 좀 생각납니다. 성경책에 지금은 줄을 긋기도 하고 형광펜으로 색칠도 하지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에 줄치는 것도 조심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가 생각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첫 번째 11조 생각납니다. 그때 제가 11조를 어떻게 드렸냐면 5,000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물로 씻어서 수건으로 닦아서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그리고 웅진백과사전이었습니다. 웅진백과사전에다가 그 돈을 눌러놓고 아침에 그 돈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그때가 생각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그냥 공포심,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사람과의 신앙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복음의 그 속성을 드러낼 때 바로 그 마음, 두렵고 떨리는 그 설레이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속성을 드러내는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설레이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역사적 사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첫사랑의 회복의 시작이 복음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바로 그 첫사랑이 회복으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전히 구원을 진행형으로 이루는 그 복음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속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뭘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결코 어렵지 않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왜 합니까? 저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무려 여러분 몇 킬로 뺀 줄 아십니까? 10킬로를 뺐습니다. 그런데 항상 10킬로를 빼고 나면 빼는 건 엄청 어려운데 다시 돌아갑니다. 4킬로가 지금 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라는 제 안에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건강을 찾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 딸에게 매력적인 아빠로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다이어트는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방식, 복음의 속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두셔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의 속성은 개인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 없이라고 말했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동체 속에서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원망과 시비, 이것은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때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 소리를 내어서 원망했다가 아니라 이 영어식으로 보면 이 머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원망도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불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거 없어야 복음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비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 시비의 의미는 이 원망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불만이 원망이라면 이 시비는 악한 의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바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복음의 속성이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예화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지난번에 최영기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요, 그 교회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재직회 회의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는 회의가 있는데요, 그 회의에서 논쟁이 되거나 원망과 시비가 생길 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사입니까? 네. 죽사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앉아야 합니다. 저는 다음에 꼭 해볼 겁니다. 죽사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물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냐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시비와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릴 때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 언제부터 찾아오냐면 꿈이 사라질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언제부터 찾아옵니까? 예배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소원을 이루어 버릴 때, 하나님에 대한 소원, 내 개인의 삶에 대한 소원을 이루어 버릴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 소원을 잃어버릴 때 사소한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는 것에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원망과 시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소원이 뭘까요? 청년들 한 사람이 100명씩 전도하는 소원, 뭐 이런 걸까요?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십독하고 막 이런 소원일까요? 아니에요. 청년들을 향한 저의 소원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이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제자의 실체는 제가 목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마치 꺾이어진 나무가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여러분을 향한 꿈입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그냥 시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저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꿈이 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전히 소망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속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이루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목표,
궁극적인 소원이 뭐냐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 겁니까? 흠이 없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속성이, 복음을 가진 흠이 없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드러나는 것처럼 흠이 없는 자녀를 통해서 그 복음의 속성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속성을 나타내는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건 다 놓칠 수 있으나 너희들이 굳게 잡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다라고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들이 들립니까?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 말들을 통해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거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흠 없는 자녀를 통해서 복음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속성을 드러내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흠없는 자녀를 통해서 복음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 이걸 통해서 내 자녀야, 내 아들, 딸들이라고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늘에 빛난 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제자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이들 속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야기를 붙잡았더니 그들 속에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과 그들 속에 그 이야기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빛난 별이 이 세상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막 별들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이 별들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난 별로 빛났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품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흠없는 자녀가 그 복음의 속성을 드러내므로 빛처럼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늘의 빛난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처형당한다고 해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기쁨의 일부가 되어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미안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내가 제물이 된다고 해도, 내가 죽는다고 해도, 제물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복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감출 수 없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소유한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복음을 속성을 나타내는 세상 속에서 인플루언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도 이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인가? 거기서 인플루언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인플루언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영향력이 되어서 상품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플루언스는 어떤 겁니까? 상품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플루언스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인플루언스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속성을 나타내는 인플루언스가 되어 또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음의 속성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